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받아들인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게 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어서 가짜 되지 말고 진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기에 성령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주장하사 우리의 마음과 귀와 영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예전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부러워만 한 경우가 많다. 성공한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부모가 좋은 머리를 물려줘서만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다른 방법과 좋은 습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형이 저보다 IQ가 낮습니다. 낮다고요. 낮다고요가 아니라 낮다고요. 그렇다고 바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워낙 월등해요. 그래도 제가 교만하지 않잖아요. 그죠? 인정 안 하시나 봐요. 진짜로 제 IQ는 관심 받을 만한 IQ였거든요. 따로 식사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래서요, 당일치기 해도 성적이 꽤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너무 먼 얘기니까 그냥 옛날 얘기려니 하고 들으세요. 뭐 그거 갖고 뭐 저 사람이 뭐 교만하다니 그런 평가할 얘기도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이 친구는 잘만 교육하면 스카이에는 들어가겠다 해서 따로 분류해서 공부시키는 그룹 가운데 제가 당당히 있었어요. 근데 1학년 끝나고 바로 퇴출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일치기는요 안 남아요. 근데 저희 형은 저보다 IQ가 낮지만 꾸준히 공부를 해서 꽤 괜찮은 학교에 가서 장학금 타고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머리가 나쁘다는 걸 알고 예습 복습 철저히 했어요. 근데 예습 복습이라는 게요 말이 쉽지요. 진짜로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진짜로 해내기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당일치기, 그런데 저희 형은 예습 복습으로 쌓여진 그 내공으로 공부를 하니까 당연히 차이가 있죠. 당일치기는요 금방 포맷되잖아요. 아세요? 당일에만 효과를 발휘하고요 지나면 이게 누적이 안 되는 게 당일치기예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거죠. 당장은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길게 보면 내 실력이 전혀 쌓이질 않는 거죠. 공부하는
어느 시간에는 운동하고 어느 시간에는 쉬어주고 또 어떻게 음식을 먹는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삶에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질병 앞에서는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것 제외하고는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습관이 바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그냥 생각으로만 건강하면 안 돼요. 삶이 그렇게 따라가 줘야 돼요. 식사 잘 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덥석덥석 집어먹지 마시고요. 배부른데도 꾸역꾸역 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쉴 땐 쉬시고요. 땀 흘릴 땐 열심히 땀 흘리셔야 돼요. 땀 흘릴 때 쉬고 남들 일할 때 뭐죠? 땀 흘릴 때 쉬고 쉴 때 땀 흘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가르친 대로 살지 않으면 가르치는 사람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탁구를 선수 출신 여자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탁구를 강의해 주셨거든요. 지도해 주셨어요. 제가 한 1년 정도 레슨을 받았습니다. 물론 1년이라고 해서 매일 받은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받는데요. 제가 처음 탁구를 누구한테 배웠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동네 형아들한테 배웠어요. 동네 탁구라는 얘기예요. 동네 탁구는요, 어떻게 치는 건 줄 아세요? 이 라켓을 숨겨요. 그랬다가 공이 오면 그 순간 날려가지고 어디로 보낼지 모르게 때리는 거예요. 이 묘미가 또 죽이거든요. 근데 선수 탁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딱 준비하고 위에 있다가 오는 대로 치는 거예요. 임팩트 있게 쭉 나가서 치는데 동네 탁구는 숨겼다 때리려니까 이게 잘 맞지도 않고요. 어쩌다 하나씩 들어가면 그 쾌감에 즐거워하는 거죠. 근데 자꾸 지적을 하세요. 목사님 또 라켓 내리셨어요. 또 뒤로 돌리셨어요. 나도 모르게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강사님이 훌륭했어요. 그래도 지난주보다 좋아지셨어요. 이 말에 또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또 도전하고 그랬죠. 근데 또 게임 들어가면 그 모양 그 꼴 그대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예수 믿을 때요, 옛것 버리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안 쳐보고 처음 배우는 사람이 자세는 더 확실하게 배워서 실력이 빨리 향상된다고. 옛날에 치던 버릇 있던 사람은 그 버릇대로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은혜 충만히 받고 바른 믿음에 앞서가요. 오래 믿은 사람은 닳고 닳아서요, 그가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지 스타일로 해. 지 스타일이라고 그러면 안 되나? 자기 스타일대로 막 숨겼다가 확 때리고 그러면서 잘했다고 그러고 신난다고 그러고, 그러면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는 한숨 나오죠. 저러고도 잘했댄다. 아이고야. 누가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렇게 살아라 하고 모범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못 따라오면요, 한숨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도 잘했댄다. 어이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가르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는 이 사도의 간곡한 고백을 진지하게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반말로 번역도 있잖아요. 그죠?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행하지 말라, 또 나있도다. 이러니까요, 마치 지적하면서 야,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 하는 것처럼 잘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는요, 그렇게 지적질하듯이 이렇게 해라 하듯이 가르치고만 있는 게 아니라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이방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간곡한 부탁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왜 그렇게 행하세요? 하는 사도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해 있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질병 중에 만연해 있고 위험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암. 그렇죠. 네, 암입니다. 암이 뭐죠? 자각 증상이 늦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요, 살아있는 세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어요. 굳어지게 만듭니다. 활력 있게 유연성 있게 움직여야 할 세포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굳어버리고 무감각하게 만든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도 보세요. 18절과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굳어지면 생명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굳은 살 베겨 있어요? 꼬집어 보세요. 칼로 잘라 보세요. 아파요? 피나요? 안 나요? 안 아파요? 왜요? 굳어지면 생명 없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19절 말씀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감각이 없대요. 아프지도 않대요. 예? 괴롭지도 않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 좀 이상하다. 그때는 삼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여러분, 혹시 아프신가요? 여러분 괴로우신가요? 좋은 거예요. 저는 박수 치고 싶어요. 여러분 살아있어요. 괜찮아요. 아파하셔야 돼요. 괴로워하셔야 돼요. 끄떡 없으세요? 난 괜찮아 그러고 계세요? 그분들이 심각한 분들이에요. 오히려. 아닙니까?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감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심각한 사람이에요.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어떻게 그런 이 식구를 지었는지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꼭 저도 천국에 가야 돼요. 묻고 싶어요. 어떻게 그런 시를 지으셨어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해야 돼요. 왜 멀쩡하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썩어가고 있는데, 병들어 있는데 왜 아파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민해지세요. 아파해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배우질 않았잖아요, 우리가. 아닙니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공의 심고요, 인애를 거두래요.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요. 세상에 규정된 정의 말고 하나님의 정의요. 그리고 인애를 거두래요. 인애가 뭐예요? 말 그대로 어질고 깊은 사랑이요, 애타하는 사랑이요. 그걸 거두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묵은 땅 기경하래요. 너희 땅 단단해요. 내버려 뒀어요. 경작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 땅을 기경하라는 게 뭐예요?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만들어야 생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땅이 된단 말이에요. 묵은 땅 기경하세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부드럽게 만드세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우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생명이 뿌리 내릴 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공의를. 그래서 자라게 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딜레마와 영적인 병에 대한 해결 방법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처음엔 잘 안 돼요. 그래도 자꾸 신경 쓰면서 배운 대로 하다 보면 자세가 잡혀요. 실력이 향상돼요.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승리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 또 떨어져요. 또 다시 그 모양 그 꼴로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허망하는 삶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직이란 말의 뜻을 아세요?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러면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뭘? 그러니까 허망한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그대로 행해야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이 뭡니까?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주 안에서 뭐라고요? 주 안에서라는 말이 뭐예요?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요. 그리고 어떻게 행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허망하게 행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믿는 자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 바른 믿음 갖고 살아라. 목표가 뭐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라요. 믿는 자답게 분명한 삶의 목적이 없으면요 30일 만에 갈 거리도 40년을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존재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이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이요 수많은 교회 개척했어요.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복음 증거했습니다. 말씀으로 권면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웠어요. 그래도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간다. 죽을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맞는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 중에 누구보다 잘나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상실하지 마시길 바라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죽어도 그 가치를 이룰 수 없어요. 죽어야 이룰 수 있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허무한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듣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21절 말씀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어떻게 들으라고요? 참으로 들으래요. 듣고 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듣는다는 게 뭐예요? 참으로 들으면 여기까지 내려와서 내 삶이 이게 주장하는 대로 바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왜 그 가르침대로 못 사느냐는 말이에요. 예배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동시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드리기로 헌신합니다 하는 이 헌신의 다짐까지 드려지는 게 온전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도전하시는 말씀을 새겨드려야 합니다. 예배는요, 설교는요, 내 귀에 달달하게 들리는 게 은혜로운 설교가 아니에요.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던져지더라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되겠구나 다짐할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참 설교고 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잘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며 흥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거 아파하면서 심령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아픔을 경험하면서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듣지 마세요. 듣지만 마세요. 듣고 심장에까지 내려가야 돼요. 고3 때요, 부모님이요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어떻게 대학 갈래? 여러분은 고3 때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네? 여러분은 왜 자식들한테 그런 말씀 안 하시나요?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고 임마 뭘 하겠다는 거야? 이런 얘기 안 하시나요? 하죠. 하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말씀 하고 계시는 건 못 들으세요? 야,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하고 잘 거 다 자고 네가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 안 들리세요? 돌아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은사와 직분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 주시는 직분과 은사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 받기를 사모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그 직분을 받기를 원하느냐? 이런 자책의 질문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듣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변화되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그 모습 그대로 그러고 있으면 에휴 답답해지. 그러나 이러면 안 되지. 자세를 바로 잡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가르치는 자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18절 말씀이요. 이방인들은 어떤 짓 하는 줄 아세요? 안 믿는 자들은 어떤 짓 하는 줄 아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대요. 여러분의 총명이 어두워지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작은 것에도 감격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예민하게 사시다가 지금은 너무 묻어내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에이 그까이 건 남들도 다 아는데 뭐 그렇게 살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여러분 말씀 알아가야 돼요. 예수 알아가야 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통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 말씀하잖아요. 배워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왜 무식한 그대로 남아 계십니까?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그 용감함은 진정한 용감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졌대요. 말씀을 들어도 저게 무슨 말이요? 감동도 없고 받아들일 마음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야 그거 말 잘했네 이러고 박수치고 말면 그건 마음이 굳어질 거예요. 주님 말씀 들으세요. 아프더라도 내가 창피해지더라도 인정해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가장 결정적인 거 아닙니까?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가장 걱정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날까 봐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겁니다. 그래야 허망한 삶에 빠져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은 자답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서 내 삶은 강건하여지는 바른 축복, 성공 그걸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이 심령이 뭐예요?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우리의 작은 스피릿을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게 누구냐? 성령밖에 없어요. 영어에서 성령은 대문자로 스피릿, 우리의 심령은 작은 문자로 스피릿. 이 작은 영혼을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실 이는 성령밖에 없습니다. 23절로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로워지시길 바라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가치들, 은혜, 영적인 진리들, 이런 신비들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도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9절 말씀이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어요.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10절 말씀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께서 이걸 우리로 알게 보여주셨대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하늘의 신비 알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삶의 섭리를 알고 싶지 않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지죠? 성령 충만, 사모하고 간구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임해 주시고 나로 하늘의 신비를 알게 해 주옵소서. 기도 안 하고는 왜 나는 성령 충만 없냐고, 나는 왜 하늘의 신비 모르냐고 답답해 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는 척 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신앙 연조도 있고 직분도 있는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맘대로 네가 복음, 뭐 아니에요? 내 맘대로 내가 복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랬대? 누가 복음? 고난도의 조크였죠. 굉장히 썰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 만날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로 주 닮은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2절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유혹 참 짜릿해요. 유혹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안 될 거예요. 그 욕심 버리세요. 그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세요. 늘 그래 왔는데요? 그래도 괜찮았는데요? 원래 우리는 그래요. 이런 놈들 보면 머리통을 쥐어받고 싶지 않으세요? 왜 짝다리 짚고 막 이러면서 대답하는 놈들, 젊은 놈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그런 말 하면 머리통 쥐어받고 싶지 않으시냐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랬는데요? 너 이래도 아무 이상 없었는데요? 괜찮았는데요? 그러다가 꼴밥 맞지 마세요. 에베소는 큰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번성했고요. 관광객들 많이 모여들었어요. 돈 모여들지요. 또 사람 모여들지요. 뭐가 있을까요? 밤에도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범죄, 음란, 향락, 쾌락, 방탕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까짓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저놈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난 요거밖에 안 했어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기준이, 우리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 사람들과 내가 비교해서 좀 낫다?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전한 말버릇 그대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즐기던 것 여전히 즐기면서 옛 습관 그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 와서 아멘 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면 아무 일도 없었던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잘못된 습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라고 얘기할 때 아멘. 창피하고 좀 자존심 상해도요 살아야 되잖아요. 자존심 지키려고 생명을 버리시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으면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잘못이든지 주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우게 된 잘못이든지 많은 세상사를 경험하다 보니 악하게 대하는 습관이 생겨서 배우게 된 일이든지 나쁜 것은 버려야 합니다. 옛 것은 버리세요. 그리고 주님이 덧입으라 하신 이걸 덧입으세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허망한 삶에 빠지지 않고 참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표대를 잡고 계십니까?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답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으셨습니까? 받아들이세요. 듣기 좋았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듣기 싫었어도요, 들었다면 받아들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를 깨우쳐 살게 하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채찍이구나 생각하면 받아들이세요.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시길 바라고 굳은 마음 버리세요. 암은 잘라내잖아요. 그래야 살잖아요. 아프잖아요. 체력 소모 많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이 새롭게 되시길 바라요. 우리의 의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왔어요. 이날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께서 오셨는데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하고 손 내밀고 간절히 바라면 해주실 텐데 안 하고 있으니까 이날만이라도 기억하면서 성령께 매달리라고. 그렇게 배우지 않으셨습니다.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배운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참된 승리의 희열을 맛보며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행하고 말았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로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강건함으로 전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말씀 듣고 받아들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표대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수고하고 또 죄악과 싸우며 허무한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조성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